이 시간이 여러분이 드리는 유일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가 여러분이 듣는 유일한 설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배에 여러분 자주 은혜의 기회들을 찾아서 참석을 하시고 또 많은 말씀들을 또 사모하시고 들어보시고 또 알고자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다가도 깰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까? 신앙생활도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삶의 기준을 맞추고 나아가시면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기독교 일반적인 이 신학 또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 많은 문제점들을 또 생각하고 있고 과연 그것이 과연 그러하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누가 들어도 뭐 이거 들어봤던 얘기들이고 그거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말씀을 주셨고 또 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새로운 철학과 사상을 선포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확증하시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전에 모든 구약의 율법과 말씀들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다? 가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자, 이 말씀 한 절에 여러분 깊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약 성경 너무 어렵잖아. 너무 복잡하잖아. 구약 성경 이제는 너희들 안 봐도 돼. 너희들 구약의 방식 이제는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모든 게임 체인저가 될 거야. 내가 새롭게 할 거야. 새로운 방법, 쉽고 재밌고 간단한 걸 줄게. 너희는 이것만 해. 그러면 구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복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그분의 약속대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의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제가 드린 이 표현들,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색하거나 어렵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괴리감들이 있습니다. 어색한 표현들이 있어요. 성취, 언약, 신실하심,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들, 예를 들어서 구원, 천국, 믿음, 순종, 또 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뭐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또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관용어처럼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표현들을, 그 단어들을 정말 알고 있냐? 너 그러면 믿음이 뭔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얘기해봐.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 그게 믿음이야? 그럼 이 말씀은 그 믿음의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과연 그 말은 여기서는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거야? 사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체크를 해 가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한 생각하고 있는 뭐 천국, 하나님 나라, 또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보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말씀들도 있는가 하면, 근데 어떤 말씀들에 가서 보면은 이거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천국,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시험에 드냐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 보고 말씀을 알기 원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이 시험 안 오는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서 즐겁게 재밌게 사는 줄 아십니까?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좋고 그냥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그 편안한 관계, 욕도 안 하고, 그죠? 뭐 음주 가무도 없고, 우리가 뭐 불편한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어떤 편안한 건전한 분위기가 좋아서 어떤 문화적인 부분으로 교회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들도 덜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진리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이 무언가를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시대 가운데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비진리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 진리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비진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비진리가 들려오고 비진리를 직면하게 될 때 그냥 그런 애들도 있구나,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냥 나는 내 곁을 가자,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붙잡혀 있는 자들이라면 비진리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어요. 비진리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치고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진리에 대하여 굉장히 속이 상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마음이 뒤집어져요. 불편합니다. 많은 대적들이 필연적으로 생겨요. 진리에 속한 자들과는 평안과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지만 비진리에 속한 자들과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런 여러 많은 그런 문제의 상황들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그 학교는 다 방학이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직장 안에서, 또는 여러분의 그 대하는 여러 많은 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진리 때문에 불편했던 적 얼마나 있었나요? 막 속이 뒤집어졌던 적, 내 속상한 거 말고 비진리를 이렇게 대했을 때 세상의 이 부조리와 세상의 비진리에 속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 때문에 여러분 속이 뒤집어졌던 경험들, 과연 지난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여러분 얼마나 있었던가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그룹에 속해 있는 자들로 만족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종교인들이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그룹들, 그런 사람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나쁜 사람으로, 이게 악역으로 분류해 놓고 보잖아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들의 정체성을 놓고 보면 그들이 누구였죠? 그러면 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일수록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이렇게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고민하고 이럴 정도의 열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이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호응이 있는 분들입니까?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어떤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숙하고 탁월한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때로는 되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직업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달란트만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죠? 그죠? 그 부모님들 가끔 교육 상담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아,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가진 달란트대로 나중에 학교도 그렇게 하고 직업도 그렇게 갖고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과연 사람이 자기 달란트대로 그렇게 사나요? 자기 달란트대로 학교도 그렇게 가고 자기 달란트대로 직업도 그렇게 가지게 되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달란트만으로 보자면 저는 목회자는 진짜 저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어떤 스킬이랄까 이런 것들이 쌓여간 거지 달란트만으로 보자면 저는 목회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아왔던 그 친구들, 예전에 그 직장 동료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연락이 되거나 만나면 그분들이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야, 네가 어떻게 목사를 하냐? 네가 어떻게 거기서, 야, 그럼 설교도 하냐? 막 찬양 인도도 하니? 일단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뭐를 말할 수 있는 성격 자체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목회자 하면 어떤 인식이 있어요? 굉장히 막 고결하고 막 굉장히 도덕적이고 막 청렴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막 고결하고 막 그러진 않죠. 그죠? 네. 되게 막 그 뭐죠?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저는 막 거친 막 험한 말도 막 많이 하니까. 근데 옛날에 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순화가 됐지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아는 분들은 야, 네가 어떻게 목사하냐? 야, 네가 목사하면 나도 목사하겠다. 야, 막.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만으로 보자면 저는 목회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제 인생의 계획과 진로 방향이 있었거든요. 그대로 제가 잘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고 그대로 쭉 갔다 한다면 제가 나름대로 뭐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도 있고 대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또한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으로 살았다면 최소한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많이 경제적인 그 어떤 유익도 누리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이 목회자의 자리에 저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감격적으로 정말 제 인생을 뒤집으셨거든요. 아무 계획과 생각이 없던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부르셔서 저를 이렇게 이 길을 가게 하셨던 그때의 그 감격과 그 벅찬 감동이 그 익숙함 속에서 무뎌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무엇으로 이 일들을 하고 있냐면 목회적인 기술로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은 이 모방의 달인이고 뭐랄까요, 흉내내기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진정성, 어떤 갈급함, 심지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지 않아도 기술적인 부분만으로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는 물론 기술과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딱 알아지고 나서 여러분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막 뭐 여러분 똑바로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삽시다, 이렇게 실컷 얘기해놓고 여러분들에게 뭐 영적 리더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서도 정작 제가 목회적인 기술로 그렇게 연기할 뿐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저의 삶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여러분 어떤 판결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 진리의 내용이 과연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안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뭐 십수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축복해요. 과연 그게 맞냐? 과연 그러하냐? 자, 이것을 정답 없는 그냥 막 세상 철학적인 질문으로만 던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모든 표대를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여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딱 우리가 결론으로 놓고 과연 기록된 말씀에 그러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그럼 안전합니다. 나는 믿음이라고,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말씀에 그러하냐? 기록된 말씀에도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 또 예를 들어서 나는 천국과 지옥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기록된 말씀에 그러하냐? 라는 부분으로 보면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안에 깨질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저에게 오시면 돼요. 저에게 오셔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에다가 결론을 놓고 제가 질문했어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던 이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 충격이에요. 저 이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잃어버리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되고 심각했는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연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문제 인식을 느껴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높은 확률로 말입니다. 높은 확률로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심지어 저는 그 과정까지 무려 저 모태신앙입니다. 심지어 저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저는 태어날 때도 교회에서 태어났고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집과 교회의 간격이 문 하나였으니까 문 하나 열면 그냥 교회, 그런 곳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그런 문제 인식을 갖게 된 게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저 36년 걸렸습니다. 36년 동안 저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맞지, 이게 결론이지,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36년 만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는데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고 성경의 기준을 알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다 보니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 신앙의 근본이 아예 뒤집혔어요. 제가 알고 있던 신앙의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야,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사수해야 돼, 이거를 전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성경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말이죠, 성경에 없는 내용인 거예요. 심지어 이런 내용이 맞다면 차라리 여러분 더 진리에 가까운 것은 차라리 불교일 겁니다. 차라리 이슬람교 애들이 맞아요. 그것이 결론이려면.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런 허접한 것들과 말을 섞지 않아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타협하거나 논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물론 그런 것들 가운데 맞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냐,
이건 맞을까 이건 틀릴까 이렇게 가늠하지 마시고 일단은 싹 걷어내라. 싹 걷어내시고 초기화 리셋 버튼을 딱 누르세요. 어딘가 있을 거예요 버튼이. 딱 누르셔가지고 리셋을 딱 하신 다음에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어디부터? 창세기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대부분은 창세기 1장 1절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암송하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탁월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엄청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랬대. 그렇게 시작됐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자, 그래서 그 다음은 뭐야? 이렇게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제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멘 아멘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군요 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이 믿기워지게 되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는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들이 이제는 정말 예전처럼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출발점은 어쩌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잘못 읽은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먼저 전도를 받고 나서 나중에 읽어본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과 상관없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 또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뜯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이 이 관점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과 또한 사도 바울의 모든 증언과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또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그 관점으로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독교의 버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편하겠어요? 불편하죠. 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온다니까요. 현타라고 하나 이런 걸? 그렇군요. 그런 게 와요 진짜로. 근데 저는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런 현타를 느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리에 대한 진지한 관점과 고민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타가 좀 와야 돼요. 마음이 흔들흔들 거려 보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진리를 붙잡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교회 다닌다고 끝이 다 아니다?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오늘도 예배 내가 졸지 않고 잘 들었어. 내가 설교 말씀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다 들었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메마른 종교 생활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때 만약에 우리의 그동안의 모든 신앙생활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종교인이었어. 너무나 탁월한 연기자였어. 주님 앞에서. 실제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었어. 내 스스로 나를 속인 거야. 내가 착각하고 있었어. 그것이 밝혀졌어.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두려울 거예요. 왜?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세요? 실제 그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서 내 그동안의 신앙이 완전히 메마른 종교인의 모습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여러분 절망인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죠. 그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앞에 긴장감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막 고민스럽고 막 철학적인 사고와 고뇌 속에 막 사로잡히게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보기 시작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상과 생각들, 우리가 심지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것들까지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하여서 다시 보게 되고 다시 세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막 새로운 어떤 막 갈등과 번민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비로소 진리에 붙잡힌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분별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지금 어려운 게 뭡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연 어떤 게 옳은 거야? 과연 이러한 선택과 결정의 모든 상황들 속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이런 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런 데서 우리가 고민과 번뇌와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면 되게 이런 부분이 심플해져요. 특히 어떤 부분이 심플해지냐면 지금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고민이 뭡니까? A냐 B냐? 과연 이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A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A를 했다가 이게 아니면 어떡해? 그러면 그동안의 모든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내가 B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아이고 내가 인생 망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이 선택과 결정의 이 부담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야, 너 A하고 B 중에 선택해. 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을 놓치니까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기 위해서 선택과 결정에 목을 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인생을 사는 방식 자체가 지금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피폐하고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주어졌다. 우리 앞에 목자가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는 삶을 산다.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매 순간 무엇만 잘하면 되느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되게 두렵죠. 왜? 실제 지금 당장은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아니실 수 있거든요. 예배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때는 주님이신데 지금 내가 이렇게 뭐를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야 돼. 혹은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하거나 또 배우자를 만나거나 이런 모든 우리 인생에 많은 중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일 때 과연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시냐? 그렇지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모든 순간마다에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그 앞에 한마디만 프롤로그로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갔네. 저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이 내용들만 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죠. 프롤로그로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 본론도 아니고 결론만 그래요. 자, 오늘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관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 말씀 읽었잖아요.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렇지. 이 말이 맞지.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다 막 이해가 되시고 옳거니 이렇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읽으셨습니까? 내가 그래도 한글은 알지. 글자를 읽으셨나요? 아니면은
이 한 절 한 절의 내용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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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다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시든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정말 다 동의가 되고 이해되신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그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길을 잘 바로 잡으신 겁니다. 이분들은 아마 그 기준으로 다른 성경들을 보는 관점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열려 있으실 거예요. 네, 높은 확률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한 절 제가 이렇게 한 절씩 짚어가면서 질문하고 하면 아마 대답을 못 하시는 것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은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일련의 내용들 우리가 다 알아보고 공부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입이 얘네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일반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이런 디테일한 말씀들의 표현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들의 그러한 공격에 우리가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넘어갈 리가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열매, 사망. 또 뭐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첫 열매는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 때 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뭐 이런 표현들이 그거 뭐냐? 물어보면은 우리가 대답을 잘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그들이 하는 새로운 해석에 그런 거야? 이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내용들을 딱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허접한 얘기들이라는 걸 금방 알아요. 무슨 허접한 얘기들이 어디서 근본 없는 얘기들을 와가지고 날 이렇게 속이려고 막 이래요. 단번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5장 20절로 34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을 한번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진리잖아요.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모르면 말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알아야만 되는 말씀들이죠. 그렇죠. 알아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만 되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읽어하세요. 알아보려 애쓰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 절 한 절 속에 나오는 각각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예를 들어서 뭐 강림이다, 또 뭐 원수, 뭐 멸망받을 사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물. 특히 여기에 나오는 핵심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만물입니다. 만물. 이 만물이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구원론 속에서는 이 만물이라는 개념이 거의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정작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이 복음의 내용들 속에는 만물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다뤄보지도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만물이라는 게 뭐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인터넷 검색 지향하시고, 그죠? 인터넷 검색은 지향하세요. 지향이 아니고 지향.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맨 먼저는 뭐 하시는 거냐면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뭐 하면 돼요? 원어를 찾아보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고. 만약에 원어로 접근하는 게 조금 어렵다면 여러분이 또 잘하는 제2 외국어 뭐가 있습니까? 영어가 있잖아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죠? 거의 우리나라 영어가 제2 외국어니까. 맞죠? 영어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영어로 이 표현은 그럼 뭐라고 표현이 돼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노력들. 그리고 가끔 성경 어플들 같은 거 보시면 원어 사전 이렇게 기능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 기능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물이다 그러면은 이 만물을 이렇게 딱 누르면은 나오잖아요. 단어가. 그럼 만물이라는 그 원어를 딱 누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을 쫙 찾아볼 수 있어요. 좋죠? 그러면은 이 뭐가 좋냐면 이 만물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다른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다른 맥락으로 사용된 구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전체적인 맥락들을 통해서 이 단어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머릿속에 지금 있는 그 기본적인 신앙관을 한번 여러분 리셋해서 새롭게 리빌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라야 사실은 설교를 아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는 뭐냐면 다 말씀을 아는 거예요. 다 말씀에 능통한 자. 또 성령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는 나눌 수 있지만 굳이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이건 이게 아닙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는 그런 레벨에 여러분 다 올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길게 말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명절 때문에 한 주 쉬잖아요. 명절 잘 보내고 오시고 그 다음 주에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